도구도 안 갖고 나와요? 근데 깊어서 못 기른다는 말 할 수 있어요? 근데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하냐고요? 그것도 무슨 물음을 놓고 야곱의 물 자기들이 조상 대대로 먹었던 이 우물을 놓고 왜 그런 얘기를 하냐고요?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 우리에게 이 여자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마셨던 물은 야곱의 우물, 깊은 물, 사실은 물도 아닌 물, 물 없는 물. 그 하마임 진짜 생명의 물을 마시지 못하게 하는 거짓된 물, 이 물을 길어낼 수도 없고 깊기도 하고 이것을 말합니다. 이때 우물의 단어가 나오죠. 이게 바로 아까 무적행 그 우물 있죠. 이삭에서 썼던 그 우물 있죠. 그 단어 헬라어로 쓰면 다 프레아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프레아르입니다. 그 우물 깊은데 어디서 당신의 생수를 얻을 수 있습니까?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사람이 주는 물은 목마를 수밖에 없고 세상의 종교가 주는 건 목마를 수밖에 없으나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솟아나도록 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자가 묻습니다. 그럼 어디서 그런 물을 기를 수 있습니까? 다 묻잖아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런 질문을 꼭 여러분 던지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 물은 그럼 다른 데 어디 가서 다른 데서 길자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갑자기 남편을 생뚱맞게 물어보세요. 너 남편 있어?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 세상에 저 인간 누구야? 내가 지금 계속 제일 이야기하기 싫은 그 인간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네. 그 괴물 왼수를 이러고 있는 상황일까요? 이게 지금 5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같이 지내는 한 남종네는 있는데 남편이라 하기는 좀 그렇고 그냥 작자가 하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내 말이 참되도다. 무슨 말일까요? 너는 본래 남편을 가진 적이 없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가에서는 꼭 누구를 만나는 이야기? 신랑 만나는 것이에요. 남편 만나는 거. 신랑을 만나야지 그 다음에 남편이라 부르는 거예요. 누가 어떤 여자가 처음부터 남편이라 불러. 우리 신랑이라고 부르다가 남편 뭐로 이런 소리도 나오는 거지. 아니 처음 만났는데 우리 남편이야. 나 굉장히 그런 여자는 부담될 거야. 어머 징그러워. 뭐야 이거는. 꽈가 뭐야 꽈가 이거 도대체 어디에서. 신랑 만나는 거야 신랑. 왜? 우리가 신부니까. 신부란 뜻이 뭐예요? 정결하다는 거잖아요. 처녀라는 뜻이잖아요. 그런 신부를 찾으러 오시는 흠 많은데 정결하다. 많잖아 흠들 그냥 우리 모두 우리의 이방은 다 흠이야. 근데 흠이 없다고 그러셔요. 어머 세상에. 이게 14장 요한계시록 14장에는 그 14만 4천은 흠 없는 자더라. 얼마나 멋져.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거기서 남편 얘기를 갑자기 꺼내는 거란 말이야. 내가 남편이고 내가 물을 주는 거야. 그래서 나를 구하라. 나를 구하고 아버지를 제발 구하라. 아버지께 나에게 뭘 구하지 말고 나를 구해줘. 내가 물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신부가 우물가에서 신랑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물 얘기를 갑자기 하시다 남편 얘기로 넘어가죠. 7장 아까 한번 보실까요? 요한 온 김에 요한복음에 7장 37절 초막절 명절 끝날이죠.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다가 실로암은 예수입니다. 실로암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예전에 다 했으니까 기억나시라 보고요. 자, 그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다가 이들이 초막절에 서쪽 벽, 제단 서쪽 벽에다 물을 부어요. 쓸데없이 막. 어디서 이런 걸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누가 가르쳐 준 거야. 물을 붓고서는 막 뭐 이게 물 뭐 이렇게 이게 물이 흘러 막 내리고 그럴 텐데 그때 예수님께서 진짜 찬물, 샘물을 껴주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가지고 그때 성령을 곧 주실 거라고 하죠. 즉 생수의 물을 마셨다. 그 말은 내 안에 성령이 뭐예요? 깨끗한 물, 깨끗한 하나님의 말씀, 거짓되지 않은 진리의 말씀, 섞이고 혼탁하지 않은 술이나 막걸리가 아닌 참된 물. 근데 그 물에도 취해. 근데 이건 기쁨을 주는 취함이야. 술 먹으면 인생에 온갖 것들이 다 뒤죽박죽 보여. 근데 이 물을 마시면 기쁨으로 다 바뀌게 하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물 꼭 드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사람이 판 구덩이에서 물을 마시게 되면 그 물이 그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십니까? 아까 시면이니까 무적행이니까 한 번 들어가면 끝장나. 못 나와요. 빠져 죽어요. 익사합니다. 그 물에. 그래서 익사하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14장에 나와요.
성경이 익사하는 이야기도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레스큐까지 하십니다. 그 바닷가에 보면 여름에 되가면 여기 레스큐원들이 있잖아요. 그 해변가에서 딱 망대 같은 데 올라가서 그 코스트 가드 뭐 이런 거 하면서 레스큐들이 있죠. 등치 좋으신 분들이. 그분들 수영할 줄 아는 거 맞아요? 근데 누가복음 15장 14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물에 빠진 우리들을 건져내러 오시는 그 레스큐어, 그 구조하시는 분, 그러니까 구원자죠. 그럼 14장에 그런 얘기가 나오나? 나 왜 마태복음에 있는 거야 혼자? 누가복음 14장에 자 1절 이하에 쭉 보니까 나오네요. 안식일에, 안식일은 구원받는 날인데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또 이렇게 엿봐요. 이렇게 주의 앞에 무슨 병? 수종병. 다른 데서 옛날엔 고창병이라고 합니다.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먼저 물어보세요. 오늘은 사고 치기 전에 쳐도 되냐고. 내가 안식일날 누가 너 고칠 건데 괜찮겠니 너희들? 오늘은 물어보시는 거야.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냐 했더니 아이들은 뭐 대답할 수가 없어. 또 그냥 대답도 하기도 전에 고쳐져 버려 먼저 이게. 그래서 게임 끝. 그래서 그들이 잠잠하고는 그 사이를 치고 들어가셔서는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버려요. 그냥.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왜 니들 아무 말도 안 한 거야? 근데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 하나 더 해줄게. 말 안 하니까.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어떻게 돼요? 익사하여 죽습니다. 어렸을 때 동네 우물에 가끔 빠지는 사고들이 있었어요. 애들이. 진짜 옛날에 그렇습니다. 근데 나 살아는 그래도 우물이 그렇게 깊지 않으니까 모래도 옆에 있는 돌 붙잡고 살아나오는데 그 빠지는 얘기 가끔 나오죠. 저는 가끔 100원짜리를 빠뜨려가지고 며칠 잠을 못 잔 적이 있었어요. 들어가 주워낼 수도. 옛날에 100원이면 여러분 10원도 큰데 100원씩이나. 어머 세상에. 그거 빠져가지고 나는 가슴을 치고 우물아 우물아. 자, 그런데 여기에 빠졌으니 소나 동물들이 익사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소가 우물이 이렇게 쉽게 빠지나? 예, 그들은 우물이 이렇게 우리처럼 턱을 만들어 놓지 않았거든요. 팔레스타인은 동물에게도 먹여야 되니까 위에 돌뚜껑이나 이렇게 덮어 놔서 잘못하면 뚜껑 안 덮어 놓으면 양이 가다가 빠지곤 한단 말이에요. 퐁당. 근데 애들도 당연히 빠지죠. 그래서 동물만 빠지는 게 아니라 아들이나 소가. 마태복음에는 동물만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 소가 빠진 게 아니라 아들도 빠져요. 사람이 빠져. 아, 이거 사람 얘기하려는 거예요, 예수님이 결국은. 자, 아들이 빠지면 어떻게 될 거냐? 참말 말고 가서 구할 거 아니겠니? 닭달같이 갈 거 아니겠니? 그들이 아예 대답을 하지 못하더라라고 끝납니다. 이게 바로 익사사고예요. 어떤 물에 빠졌다는 겁니까? 너희들이 파놓은 웅덩이에 내 백성, 내 아들들이 빠져 익사하여 지금 죽고 있구나. 그래서 그 사람, 병 고쳐둔 사람 있죠? 고침을 받았던 그 사람의 병의 이름이 하필이면 물숫자의 수종병이에요. 수종병이라는 병은 무슨 병이냐? 혈액 안에 물이 있어서 지나치게 많은 물이. 이 물이 혈액 속에 계속 돌아다니면 안 되니까 어느 한 조직에 멈춰야 가다가. 그리고 거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밤에 이렇게 많이 드시고 주무시면 아침에 붓잖아. 그렇게 뭔가 이게 saturated, 이게 뭐 이게 통과가 되지 않으면 이게 붓죠. 이게 뭐 신부전증 이런 게 다 그런 거고 물의 문제잖아 이게 다. 그러니까 어떤 조직이 어떤 몸의 한 일부가 막 부어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은 물과 관계 있는 병이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막 이상한 물 그 사람에게 먹인 거야.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 물 잘못된 물 먹여가지고 이 사람이 그 물로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야. 근데 너희들은 살릴 길이 없잖아. 이 땅의 아들들이 다 지금 그 웅덩이, 너희들이 파는 웅덩이에 전부 다 빠져 익사하고 있구나. 그래서 주님은 비유로 아들과 소를 얘기하신 거고요. 그 우물에 빠져 익사해 죽어가는 그들을 건져내시는 그런 모습으로 설명해 주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이유가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잘못되고 거짓된 물을 마시게 하여, 말씀을 마시게 하여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을 내가 살려내러 왔다라는 거죠. 이것이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아까 이삭의 다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물을 주기 위하여 거짓된 물과의 싸움이에요.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물이 뭔지 모르니까 메꾸기만 하잖아. 근데 그 물이 뭔지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 계속 다시
파야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생명의 물을 건져 올리려고 하지. 그러니까 오후 4시가 넘었는데도 여기서 앉아있는 거야. 주일날 이 주말을 다 저당 잡히고 집에 가서 쉬고 싶을 텐데 1번은 나, 2번도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걸 왜 하냐고요. 여기에 생명의 이야기가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만난 이방인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섬겨댔던 그 유대인들이 사실 이방이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야. 그래서 예레미야 2장 3절에서도요. 너희 조상 때서부터 이렇게 해왔다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시는 게 예레미야 2장에 나옵니다. 이 웅덩이에 대한 이야기. 깊은 웅덩이, 물을 고여놓지 못한 웅덩이, 거짓된 어둠, 흑암만 갖게 해주는 그 웅덩이. 그래서 흑암 위에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2장 보시게 되면 2장 13절인가? 13절 보세요. 1051면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다. 한 가지도 아니야.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된 나를이야. 나를. 그래서 나를 구하라는 거예요. 물, 내가 생수의 근원 물인 나를 구하는 것을 구하지 않고 버려.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요. 인간이 파. 하나님이 파놓으신 그리스도라는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우물에서는 마시려고 하지 않고 인간이 파. 그 물은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이게 예레미야서 2장 13절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바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터진 웅덩이, 가두지 못할 그 물, 그 속에 갇혀있는 아까 아들들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물을 마시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다른 세상의 이야기 안 들어도 기뻐. 내 자식 잘 된다는 뻥치는 이야기 안 들어도 괜찮아. 무슨 무병장수니 이런 쓸데없는 얘기 하나도 들리지도 않고 그런 거 없는 것이 오히려 더 기뻐. 뻥 좀 그만 쳐 인간들아. 이 말 하게 돼 이제는. 이 종교 사기꾼들아. 그 정도까지만. 또 이상한 얘기 나올라. 그래서 쓴물 아까 마라 이야기 좀 했었었죠. 그 물밖에 주지 못하는 이 세상을 알려주시려고 광야로 끌고 나오자마자 물 경험은 단물부터 하게 하시고 반석은 나중이야. 쓴물부터 경험하시는 거예요. 누구도 못 마신다는 거 알게 됐다는 거죠. 가보니까 큰일 날 것 같아. 물이 다 썩어 있어. 오아시스가 썩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아시스는 안 썩어요. 오아시스가 썩으려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물이 솟아나지 못해야 썩어. 그래서 아까 솟아나는 샘물이 되게 하리라 라는 말 쓴 거예요. 그 같은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었죠. 그래서 기금 맞은 우리를 살려내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9장 다시 아래 계시록 좀 더 보겠습니다. 계시록 9장 한번 가보세요. 요즘 우리가 새벽에 9장 하잖아. 구장이네. 계시록 하니까 이왕 간 김에 무적행 좀 더 볼게요. 연기가 나온다 그랬죠. 2절에. 연기가 나온다는 것은 이건 무적행 개한날을 설명하는 건데 그 정도만 알고 계세요. 자, 짐승을 잡잖아요. 제사를 지낼 때 그런 거 장이나 이런 걸 태운단 말이에요. 똥이나 이런 걸 태울 때 그 태우는 곳을 흰 놈의 골짜기에서 태운다 그래요. 거기를 갖다가 헬라어로 게헨나라고 불러요. 그걸 갖다 사람들은 불이 늘 타고 있으니까 거기를 지옥으로 설명할 때 쓰는 자리예요. 그걸 게헨나라고 하는데 거기서 연기가 모락모락 나온단 말이에요. 죽은 시체들이 태워지는 곳이 게헨나. 우상 숭배하다가 잡혔던 자들이 불 속에 던지는 것도 흰 놈의 골짜기 게헨나라고 하는 겁니다. 흰 놈은 나쁜 놈, 좋은 놈 그때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놈이 있어요. 장소입니다. 장소. 자, 이 바닥이 없는 그 우물에 빠져서 그 우물 아까 무저갱이었죠. 거기 물이 없는 그곳에서 낼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연기밖에 없는 거예요. 물이 있으면 연기 안 나옵니다. 물이 없는 메마른 곳에서 펄펄 끓어올리는 연기 같은 것. 그 죽음을 상징하는 태워짐을 상징하는 그것밖에 주지 못하는 것. 그래서 여기를 갖다가 깊은 곳이라고 했죠. 아까 깊은 곳. 창세기 1장에서 이 깊은 곳이 등장합니다. 그럼 어두운 곳이잖아. 아까 얘기했을 때 끝이 안 보이면 어둡거든요. 빛이 안 들어가서. 그래서 쉬면 저 밑에는 생물이 살 수 없다 그러잖아요. 빛이 너무 접근을 못하니까. 자,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한다 할 때 땅이 이제 뭔지 아시겠죠? 땅은 이 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게
공산당이 살고 있는 무슨 그런 땅도 아니고. 그래서 요즘에 한국의 기독교는 또 공산당과 뭐 이런, 아유 나 참 구국 기도를 한다고 난리예요 또. 언제까지 그럴런지. 자, 그게 소위 보수 기독교라는 소위 복음을 붙잡고 있다고 하는 대형 교회들의 목사들이 중심이 돼서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거기서 난리를 치라고 그러고, 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땅은 뭐라 그랬어 아까? 예루살렘, 이스라엘, 그걸 말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있는 그곳에 지금 상태가 어떻다라는 거예요? 카오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기품에 있다. 기품, 아비스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기품에, 그 속으로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땅, 내 백성들이 될 그 존재들이 지금 기쁨 속에다 운동에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게 천만다행이지. 하나님의 영이 그 위를 운행하시다가 갑자기 한 말을 확 던집니다. 빛이 있어라. 어디에? 그 구덩이에. 이런 말이에요. 그 깊은 어두움에 빛이 비치는 겁니다. 이걸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창조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다 해놓으신 걸 뭘 굳이 설명하시겠어요? 그냥 눈 뜨고 봐라. 그 창조는 그거고, 진짜 창조돼야 될 우리, 새 창조돼야 될 우리를 설명하는 거죠. 이때 이 말, 기품이란 말이 있죠. 이걸 태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쓰는데 이 태홈이 요 단어에서 와요. 툼이라고 해요. 툼이라고 하는데 이 툼이라는 단어가 이거의 어근이에요. 태홈에. 이건 기품이라는 뜻입니다. 아까 뭐 깊은 거, 쉬면 abyss라는 말. 자, 이 툼인데 이 툼의 뜻이 아주 가관이 아닙니다. 그럼 이게 성경의 진리를 말하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자, 툼. 이 단어는, 즉 기품이란 단어, 이게 어떤 존재들의 영적 상태를 말한다고 했죠. 이게 노이즈야. 시끄러운 소리, 소음, 이런 뜻이에요. 이게 기품이라는 게 뭐냐? 엉뚱한 물 말씀 듣고는 소음만 내는 거야. 꽹과리를 울리는 자들, 이걸 방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알아듣지 못하는, 하나님은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인간이 막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야, 내가 좀 알아듣는 얘기 좀 해줘. 예배당에서 제발.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고 소음, 노이즈를 계속 뿜어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roar,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거 있죠. 그런 소리 나네. murmur, 뭐지 이게 또 murmur가? 아까도 했는데. 중얼거리다. 깨구리처럼 중얼중얼거리는 거, 웅얼거리는 거. 뭐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아까 들으신 거 있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 막 이렇게 정리가 막 왔다 갔다 그 선에는 있어. 아까 우리가 뭘 했냐면 개구리의 영 있잖아. 그 계시록에 나오는 16장에 있는 개구리의 영 얘기했었거든. 바로 그 개구리를 넘어 한다는 거죠. 바토스라는 거, 개구리 영들. 그래서 중언부언이라는 말 아시죠, 여러분? 기도할 때는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게 뭐예요? 반복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중언부언이 바로 어근이 바토스라는 말, 개구리예요, 개구리. 개구리가 중얼중얼 소리도 없는 이야기로 하나님께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 맞아요, 개구리 영. 그 murmur. 또 하나가 중요한 게 defeat, 패배, in battle, 전쟁에서 패배한 자들. 아니, 그 물을 마시면 어떻게 패배하겠어? 안 그렇죠? 엉뚱한 물 마셨기 때문에 전부 다 패배자로 떨어져 있는 그 상태를 그리는 것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9장 11절 다시 창세에서 계시록까지 갑니다. 여러분들의 성경 공부는 하나님 말씀 배우는 게 이렇게 적군과 아군을 넘나들듯이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왔다 갔다 하고, 그래도 여러분 정신 없는 거 보면은, 정신 있는 거 보면 죄송합니다. 정신줄 놓지 않는 거 보면 참 대단이야. 그치 집사님? 집사님 한국까지만 여기서 같이 있으라. 우리랑 살아. 자, 9장 11절. 자, 이 무적영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왕이 있대요. 거기도. 이게 뭔 왕이야? 개구리 왕이야? 자,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래요. 왕인데 이들이 역하는 사자, 거짓된 말을 주는 메신저라는 거예요. 거기서도 사자들이 튀어나와요. 튀어나와가지고는 인침을 받지 않은 자들만 죽이러 가. 참 이상하죠. 또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왕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 아바돈. 헬라어로는 아볼루온이라고 하더라는 거야. 아바돈. 아바돈이 뭐냐? 아바드에서 나오는데, 아바드는 멸망하다.